우리 사회의 발전을 보면은 4단계로 사회가 발전을 해요. 첫 번째 사회는 뭐냐면 힘의 사회입니다. 힘의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 북한의 김정은처럼, 또는 뭐 막대한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삼손처럼 어떤 그 대단한 육체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이게 바로 힘의 사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발전 가운데서 초보요 가장 저급한 사회가 바로 힘의 사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법치사회인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법에 의해서 그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것, 그 사회가 이끌어가는 것, 이게 법치사회죠. 미국 같은 나라는 법치사회라고 볼 수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합중국, 다 각양각색의 나라와 인종이 모이지만은 그래도 세계 제일 경찰 국가가 되고 제일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법안, 미국의 그 법치사회가 그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치사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 법치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은, 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존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아주 우등생이고. 근데 그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람해 가지고 책을 보는데 그 책이 너무 아주 내용이 좋고 고서인데, 그래서 그 책에 이제 심취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읽으려고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 책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에 그 도서관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존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도서관의 장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젯밤에 가지고 갔던 존의 책 한 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앞에 가서 그 책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칭찬을 했습니다, 존을. 그런데 그 다음날 존이 학교에 가보니까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존은 학교에 학칙을 어겼으므로 퇴교를 명한다. 그렇게 써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도서관의 열람의 규칙이 뭐냐면, 열람한 책은 그 도서관에서만 봐야지 도서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건 범법 회기가 된다.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존이 참으로 그 우수한 학생이지만은 그 도서관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그 법을 어겨서 학교에서 퇴교를 당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법치사회라 그 말입니다. 법치사회는 이렇게 법을 지키는 사회가 바로 법치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의 단계가 뭐냐면 질서사회인 거예요. 질서사회. 질서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대학입니다. 대학.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대학이 생기면은 도시가 생겨요. 그에 대한. 그래서 대학의 문화가 그 도시에 스며들고 그 도시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 질서와 모든 문화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학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게는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 100대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최고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은 도덕사회인 거예요. 도덕사회. 그러니까 이 도덕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주동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종교 있거든요. 종교.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산 나라라 하더라도 그 국교가 종교가 정해진 나라를 가서 보면은요, 저도 체험을 했지만 굉장히 정직해요.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고 그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분명하게 서 있고 범죄가 없고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도덕 사회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덕 사회는 종교가 주체가 되어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 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끌지 못하는 도덕 사회의 성패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써냈지 않습니까?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신앙,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본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쓴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성을 가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써진 그 하나의 자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부론이 나온 지 꼭 100년 만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뭘 썼냐면 자본론을 썼습니다. 이 자본론은 굉장히 방대해요. 2500페이지가 되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무종교를 이야기한 사람이고 종교를 경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르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르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서구 사회, 기독교를 믿는 서구 사회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 사회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따랐던 사회는 처음부터 말하자면 선진국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칼 막스의 자본론을 따랐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에버라는 사람이에요. 막스 에버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무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종교인이 많이 있다. 그때 이 막스 에버가 이 책을 쓸 때는 인도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고 중국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은 훨씬 더 성공률이 많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냐, 천주교라든지 무슨 그리스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 성공보다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자본론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증명을 이 막스 에버가 분명히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금 막스 에버가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그 종교인들이 성공률이 높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 중에서도 또 우리가 개신교 신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교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그 40일 금식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주일까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을 40일 동안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금식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기념하면서 이 사순절을 정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오늘 내가 주보를 보니까 플라스틱 금식이라는, 나 처음 들어봤는데 보니까 플라스틱 금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일단 금식에 관한 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가 딴 때는 모르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내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단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아니 하루 중에 뭐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이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느냐,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아무리 내가 노래를 못해도 예의적으로 좀 성가대에서는 아무리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찬양하면 꼭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데 성가대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옆구리 찔러서 절박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유일한 독생자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그때 시대에 발을 씻는 사람은 누가 씻냐? 종이 씻는 거예요. 종이 발을 씻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은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먼지가 많고 발이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큰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가지고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서번트,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말대로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발을 씻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이 종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덕망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망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란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예. 예. 자기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종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지위가 높고 저 사람이면 대단한 건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나를 포기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발을 씻는 겸손의 종의 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병폐가 5가지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무속화, 물량화, 세속화, 우미나, 기족화.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아픈 게 뭐냐면 이 기족화란 말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종의 도를 가르치고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째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족화가 되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족화를 버리고 정말 종의 정신을 갖고 정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발을 씻는 종의 정신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발 씻고 난 다음에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뗐어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내 몸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몸. 바울 사도가 바울의 신학에 보면은 몸의 신학을 이야기해요. 그걸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를 이제 히란 말로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마는 3가지가 다 합해져서 소마가 되는데 첫째로 뭐냐 하면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이 육체와 두 번째로 정신이라고 하는 푸뉴마와 세 번째로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푸시케. 이 3가지,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 이 3가지가 합해서 몸이라 몸. 이게 소마란 거예요, 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도 정신도 영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아멘 한쪽을 보고 설교해. 그러면 축복이 그리 많이 가요.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태양을 보고 자라지요. 태양이 없으면 못 자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구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이 소마 곧 육체와 정신과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으면 뭐요? 건강한 몸이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정신이 구원받으면은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되겠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정의 사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사라지면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영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No! 우리의 소마 구원은 육과 정신과 영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이영환 의사 선생님인데 이영환 의사 선생님이 쓴 부자의 몸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동감을 많이 가졌어요. 이영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물론 수술도 하고 약으로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로 의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실력을 동원해서 치료하지만은 온전한 치료가 안 된 것을 늘 경험한 거예요. 네? 온전한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치료가 안 된 걸 늘 경험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신세계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세계의 정신의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은 부자의 몸이란 말,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경을 가졌는데, 부자의 몸인데 이 사람의 이론은 세 가지로 해요. MBS 세 가지 이론을 이야기해요. 이 몸의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M은 뭐냐면은 마인드, 멘탈, 마음하고 정신이 같다 그거야. B는 뭐냐면 바디, 브레인, 이 육체하고 뇌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몸이 이상하게 되버리잖아요. 어? 조금만 내가 이상만 생겨도.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서브컨시어스니스, 잠재의식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한 거는 MBS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 하면은 정신세계, 마음과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육체와 이 뇌, 브레인, 그리고 잠재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잠재의식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항상 마음속에 잠재된 게 뭐가 되냐,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거. 나는 병 나을 수 있다. 내 병은 저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그 잠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잠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김우한 박사님이 요새 그 학자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데 방송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를, 군산분이고 전주고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미국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암병 걸려갖고 오면은 그저 그것이 무슨 일반적인 그런 병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살고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면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암병이 오고 그러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 자리에서 아주. 이게 잠재의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희연 박사가 부자의 몸에서 MBS를 이야기한 것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소마, 몸에 말하자면은 구원과 일치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실이 나타난 게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부호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호가 있는데 그 안 좋은 병에 걸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얼마나 예를 많이 섞었어요, 부호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인데, 러시아에 대단한 영성의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러시아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종교의 그리스 종교에는 영성이 아주 깊어요. 영성, 우리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보다 훨씬 영성이 깊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러시아의 영계의 권위자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뭐라 한 거니?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당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씩 깊이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우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주기도문 300번씩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니? 이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주기도문 600번씩 그렇게 간절히 애우고 그렇게 오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하루에 600번씩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는 하루에 1200번씩 배로 이야기한 거예요. 간절히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 7일 때 되는 날, 7번째 되는 날이 7주 되는 날은 뭐냐면 하루에 19,200번씩을 주기도문을 간절히 애우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9,200번이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사람이 살라니까 저기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지요. 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김우한 박사가 그래 우리나라 사람처럼 의사 선생님이 시킨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안 들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말을 잘 안 들은다고 그러는데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병이 낫죠. 그런데 이 사람 병 나서 왔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19,200번씩 주기도문을 7일 동안 애우고 갔는데 병이 나아버려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이영환 교수가 이야기하는 S, 서브 컨시어스니스, 잠재의식에 의한, 그래서 마음과 말하자면은 정신, 그리고 육체와 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은 육체와 정신과 영의 구원이란 말과 그 이야기 피서도 잘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다 몸. 몸이다 말이에요. 몸. 소마 몸이에요. 몸. 전체란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육체, 예수의 영. 내 몸이다. 소마다. 그러면서 이거 받아 먹고 이걸 남에게 주어라. 여기다 전해주라. 몸.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만 예수의 제자들은 몸을 줄 알아야 된다. 몸을 줄 알아야. 그 말은 뭔 말이냐. 한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이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과 일반 백성들의 포로를 수백 명을 한꺼번에 잡았어요. 그 어디다가 수용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10사람을 뽑아.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10사람을 세워놓고 기관단총으로 쏘아서 10사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 기를 확 죽여버리려고 말이에요. 포로들을.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총을 한 방 팍 쏘아서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죽입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그래. 왜냐하면 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세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 처자식이 어떻게 삽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그런데 독일 군사가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순간에 거기에 신부 한 사람이 있었어. 신부가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대신 나를 죽이시오. 나는 처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사람 자리에 서가지고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응? 이게 뭔 줄 아세요? 몸을 준 거예요. 이게 몸을 준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신부를 잊어버리겠어요? 말 좀 해봐요. 잊어버리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자나 깨나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나 대신해서 죽었는 사람을 잊어버릴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몸을 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준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잊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잠자나 깨나 주님 생각, 먹으나 굶으나 주님 생각.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줬다 그거예요. 예? 육체도 정신도 영혼까지 다 줬다 그거예요. 소마. 그러니 너희들도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람,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은 종이 되고 너희도 그 이웃을 위해서 네 몸을 주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사랑. 말로만 사랑이 사랑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이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즘 상당히 각 교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책이 있는데, 왜 섬기는 교회의 세계가 열광하는가 하는 그 책이 요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섬기는 교회의 세계가 열광하는가. 이 책이요, 사회적 이미지 추락으로 고민하는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최근 성령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교회는 돼야 된 거예요. 왜냐?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알파 오메가가 성령 운동으로만 되어져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건강과 부를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과 전도와 치유와 열정적인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다 그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은 별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발을 씻겨주고 몸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한 것이 선진적인 성령운동, 성령운동을 위한 선진적인 성령운동,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진적인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지금 열광을 받는다고요. 세계에서. 이 선진적인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재림을 강조해요. 재림. 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긴장된 신학을 말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신학을 강조한 동시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사회가 필요한 것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야말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씻어주고 떡을 주는, 몸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난 교회가 각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열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지난번 제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쇠퇴기에 어떻게 하면 목회적인 어떤 방안과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세미나를 이제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해서 500명 모인 교회가 300명이나 200명밖에 안 모이고, 100명 모인 교회가 20명밖에 안 모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 기장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전주 성강교회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네?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전주 성강교회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뭐 둔봉을 파야 먹으리가 뛰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말이에요. 막 일어나야 되는데 얼른 증축을 좀 하면 좋겠어. 둔봉을 파야 먹으리가 뛰어든다고 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냥 교회도 좀 중축을 하고, 그리고 말하면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어떻게?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주고 몸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도 축복을 받고,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주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흥하는 우리 전주 성강교회 여러분들이 참으로 발을 씻기고 떡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 성강교회 부흥케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로 섬기는 교회로서 열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발을 씻고 몸을 떡을 주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